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벽암록 제1칙, 일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벽암록은 원어극건선사, 그죠? 원어극건선사께서 설두 중현스님의 송고백칙에 대해서 뭐 평창 등 그리고 차거득을 달아가지고 구성한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일종의 공안집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선문답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종문 제일서다라고 불리는 어록의 어떤 뭐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동종의 뭐 종룡록과 함께 대표적인 어떤 선어록집으로 이렇게 후세에 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종룡록과 함께 벽암록, 그리고 무문관입니까? 무문회계 스님입니까? 한 40몇 칙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부의 경계나 혹은 경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좀 탁마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는 어떤 그런 선어록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벽암록은 사실은 이 벽암록을 공부가 되고 난 뒤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공부가 완성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경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그 자성을 몰록 현발시키는 어떤 그런 용도로서 벽암록을 뭐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했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확철되어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견지에서 선사들의 어떤 견지와 낱낱이 이렇게 견주어 보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벽암록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이 선사들의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확철대오를 하면 1700공안을 그냥 한 줄기에 확 다 깬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1700공안이 이 깨달음의 자리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많은, 그러니까 어떤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계를 드러내고, 어떤 때는 또 그 경지를 드러내고, 어떤 때는 그 법신의 어떤 체를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그 작용을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마루구 영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살림살이라 그럴까요, 까지 이렇게 두루 모두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차별 법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1700공안 모두를 갖다가 확철하게 꿰뚫는다라는 것은 이름하여 이제 견성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게 한 방에 나온다는 거는 저희의 어떤 뭐 경계로서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역시 어떤 공부가 되고 난 뒤에도 그 하나하나 깊이 참고해야 할 그런 또 응부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벽암록의 제3칙인 그 일면불, 월면불,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같은 공안은 그 뭐 안에 보면은 설두 스님이 뭐 송을 달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뭐 20년 동안 뭐 용을 그들을 위하여 뭐 푸른 용이 사는 동굴로 내가 얼마나 들락날락 했던가, 억울하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뭐 정확하게 그냥 찍어가 20년이라면 20년 동안 참고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20년 동안이라고 표현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화두공안을 확철하게 꿰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신고하고 참고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 확철대오한 경지에서도 그
한 방에 투과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공안이 있습니다. 공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공안을 뭐 왕산매 공안이라고 뭐 그렇게 칭한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일면불, 월면불, 그리고 또 뭐 덕산 탁발화라든지 암두의 마루구라든지 뭐 이런 공안들은 사실 좀 참고를 해야지 그 견철을 낙철을 알 수 있는 좀 뭐 깊은 공안이다라고 하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조사들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안배를 해놓은, 우리가 뭐 팔괘진 같이 뭐 그런 그 연상을 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안배를 해놓은 그 응구 하나하나를 모두 다 확철하게 이렇게 투과하면서 한 방에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이 공안들이 어쨌든 그 자성을 축으로 뭐 그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전전 단계라든지, 그리고 뭐 견성 확철대오 단계라든지, 그리고 향상 일로 종성 향상의 어떤 향상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드러냈다든지, 아니면 뭐 또 최후 마루구 쪽을 드러냈다든지, 뭐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쉽게 말해 가장 많은 어떤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이 확철대오, 즉 견성과 법신의 체를 체험하는 것과 향상일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확철대오를 바탕으로 해서 향상일로에 대해서 그 궁극을 깨달았다면은 이 대부분 이 공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렇고요. 그 어떤 낙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1700공안을 공부가 됐다 해서 한 방에 그냥 쫙 깬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공부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벽암록이 일칙이 지금 달마 불식입니다. 달마의 알지 못함. 그리고 이식이 조주부재 명백입니다. 조주 스님의 나는 명백함에도 머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2칙과, 그리고 제3칙인 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이 세 개 공안이 사실은 불교와 이 선가의 그 골수를 관철하고 있는 공안입니다. 그러니까 1, 2, 3칙을 확실히 꿰면 백암록 전체를 그냥 다 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호 극근 스님이 자신의 견지에서 안배를 해 놓은 겁니다. 1칙, 2칙, 3칙에 이 골수를 갖다가 딱 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 저도 책을 집필하고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글을 쓸 때 뭐 두괄식, 미괄식, 그죠? 양괄식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이 백암록은 두괄식 형식을 취하면서 백암록 제 100칙의 모든 골수를 1칙, 2칙, 3칙에 안배해 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암록의 1칙, 2칙, 3칙을 확철하게 투과하면 백암록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삼조 성찬 스님, 물론 조주부재 명백 제2칙에서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 제1 구를 인용하면서 조주 스님이 공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신신명 제1칙이 뭐냐면은, 일구가 뭐냐면은, 구라 하는 게 일절이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글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하면은 뭐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단지 간택을 끓일 뿐이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저절로 확연히, 즉 명백히 통하느니라, 확 드러나느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신신명 제1절이 처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약간 불교인 이 선가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으로 뭐 백암록도 잠깐 사서 앞부분만 이렇게 좀 보고 또 그러던 시절에 이제 신신명을 사서 뭐 정도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가 현각 스님의 정도가하고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을 함께 묶어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편지로 내놓으신 건데, 물론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의 뭐라 그럴까요? 뭐 차거? 뭐 어쨌든 그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이제 뭐 연필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필로 이렇게 줄을 떠 치가면서 이게 뭐 조금 알뜰한 구절이 나오면 굉장히 반갑죠, 그죠? 네, 그런 이제 별표까지 치가면서 그렇게 보다가 봤는데 제 1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간택을 끓일 뿐이다. 간택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소위 말하는 분별심이죠, 그죠? 뭘 내지 않으면은 그 도가 아주 확연하게 명백하게 통한다,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처음 읽을 때는 뭐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 읽을 때 이 1절을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게 불교의 골수잖아. 여기서 뭐 모든 이야기를 거의 다 해놓았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일단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읽어 나가는데 그게 성철 스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신신명은 제 1절에서 이야기 다 한 거다라는 골수를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거고, 그 뒤에 쭉 펼쳐지는 나머지 절들은 이 제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뭔가 조금 공부가 좀 돼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성철 스님께서도 이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지견이 이렇게 열리고 할 때 이제 금강경을 뭐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한 구절이 무슨 뜻이고 뭐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한번 눈으로 이렇게 그냥 마치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 이래 이제 읽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구절을 이제 그 법회 인유분이라고 합니까? 금강경 제 1칙, 일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면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밥때가 되어 가지고, 그죠? 탁발을 나셔가지고, 칠가식이라 그러죠, 그죠? 결국은, 탁발을 하시고, 그걸 돌아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습하고, 또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내가 줄거리인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에 아니 금강경도 지금 일품에서 말씀을 다 해놓았네. 금강경에서도 신신명과 똑같이 제 1품에서 법회 인유분에서 불교의 골수를, 금강경의 골수를 다 쓰려놨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뭐 스님들께서 이 금강경 법문을 하시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뭡니까?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현각 스님 계시죠. 미국, 그죠? 미국 출신. 현각 스님께서도 이걸 영어로 법문을 하셨는지, 우리말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법문에서 이 일칙에서 금강경이, 일품에서 금강경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법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금강경의 제 1품이, 법회 인유분이 금강경 전체를 쓰라면서 불교의 골수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통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분은 사실 거의 마음을 보는, 거의 견성견지에 거의 다가가 있다.
내지는 한 반 소식 정도는 하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견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왜 신신명과 금강경을 먼저 말씀을 하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벽암록도 오노 극근스님께서 제 1칙, 2칙, 3칙에서 전체의 그 골수를 이미 앞에 딱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시 또 이야기하면 참고서 같은 걸 보면 앞에 요약 정리를 딱 해놨죠. 그죠? 뭡니까? 요점 정리, 포인트를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딱 압축하고 요약하는, 핵심을 딱 요약하는 핵심 요약,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걸 우리 한번 보고 또 이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된 내용들을 길게 또 학습을 하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벽암록도 1칙, 2칙, 3칙이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골수를 하나씩 이 세 개의 공안에서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벽암록 제 1칙 달마의 불식, 달마의 모른다. 이게 달마의 알지 못함, 혹은 달마의 모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벽암록을 전체 내용을 하나씩 다 본수시, 본칙, 송, 평창, 차거, 이거를 다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게 그 흐름과 딱 핵심을 짚고 있는 내용만 제가 추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1칙 달마 불식의 본칙부터 보겠습니다. 수시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업이. 그러니까 이 본칙에 드러난 어떤 그 불법 도리를 수시에서 이미 다 말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수시가 사실은 이렇게 살짝 힌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살짝 커닝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통하고 난 뒤에는 수시를 보면은 그 수시가 바로 이런 이렇게 통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네라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그 이제 보기 전에, 본칙을 보기 전에 수시 가지고 또 뭘 하면 자꾸 아르마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칙부터 딱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칙에서 보면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양나라로 와서 무제를 아련을 하죠. 그죠? 무제를 아련을 하는데 양무제가 이제 달마 스님한테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걸 뒤에 나중 오조법인 스님이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라는 달마 스님의 이 구절을 명확히 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아주 평안함을 갖다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조법인 스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이 자리는 결국은 뭡니까? 자성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한 게 우리의 이 자성, 법신의 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를 한번 그냥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나와 마주한 그대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거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이 공안의 어떤 취에 맞는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나열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바로 있다 그러면 니는 누구야?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이어져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나와 마주한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양무제가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달마 스님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일칙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제가 달마 스님의 이 모른다라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달마 스님은 마침내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렀다. 위나라는 아마 조금 북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이후에 무제는 지공스님에게 지공스님의 연대기라든지 행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아무튼 당시에 거의 국사급 지위에 있었던 고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공스님에게 물으니 지공스님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십니까? 라는 말이 안면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을 만나 뵙고 달마 스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까? 이 말은 조금 더 가면 달마 스님한테 배운 바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당연히 모르죠. 달마 스님 자신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양무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지공스님이 그분은 관음대사이시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밑에 원호스님이 차글을 달아놓은 게, 이는 관음대사이시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분입니다 라고 한 데 대한 원호스님의 차그가 멋대로 설명하네. 팔이란 바깥으로 굽지 않는 법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관음대사이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해견지에서 우리 본래 면목에 본분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거는 수십 방을 맞아야 되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원호 스님이 지멋대로 찌끄리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말로서 벌써 몇십 방 때린 겁니다 지금. 자, 그러자 무제는 후회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서 다시 달마 스님을 모셔오려고 하자 지공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폐하께서는 사신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온 나라 사람이 부르러 가더라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또 원호 스님이 차글을 달았는데 아까와 똑같이 제가 해석한 그대로 이 지공스님 또한 30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누구 또 맞아야 됩니까? 양무제도 30방망이를 맞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왜 온 나라 사람이 부르러 가더라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왜 30방을 또 때린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본칙 가지고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이제 묻기를 무엇이 근본이 되는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게 뒤에 이제 뼈감록에 설명이 어떻게 있냐면 진속이제래 가지고요. 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은 있지 않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진제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고, 속제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하니까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제 속제가 비유, 비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최고, 진제 속제를 아우른 성제라 그러죠. 성스러운 어떤 진리다. 여기에서 이제 양무제가 가장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달마 스님한테 교학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질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중국에서 온 고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속이제의 그 최고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너 알아? 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성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진속이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 도리에 대해서 한번 일러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룰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 자리는 뭘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본연의 그 자리에 그
뭐 우리가 용어로 하면 본질이 되겠죠. 그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딱 챙겨는 하면 달마 스님의 이 말씀이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찔러 들어가 가지고 너 좀 아냐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양무제가 딱 던졌는데 이거는 웬걸 텅 비어 가지고 뭐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라고 대받아 버리니까 양무제가 사실 이런 게 한번 올라왔을 겁니다. 속으로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약간 폄하하는 듯이 묻는 거죠. 그따위로 찌끄리고 있는 님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긴 점잖게 그대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황제로서 하나의 어떤 군주로서 품위를 잔뜩 격식을 취하면서 말은 그랬을지 몰라도 속에서는 그죠? 뭐 자식이 뭐하는 자식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물음이 갔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자기를 물었는데 당신 누구요? 물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이 말 뜻이 과연 어떤 취지로 했는가 하는 게 이 지금 제 1칙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달마 불식의 핵심은 사실은 그 앞에 답변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에 이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대로 하나로 어우러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좀 구업이 됩니다. 구업이 되는데, 달마 스님 자신에 대해서 물어왔는데 달마 스님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드러나 있죠. 육신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본래 면목이 아니죠. 달마 스님의 본래 면목이, 달마 스님의 본래 면목은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열어서 설명할래야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붙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즉 언어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라고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이 모른다라고 달마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른다라고 꺼낼 때 달마 스님이 또 그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자, 그러자 이제 무제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달마 스님도 이제 좀 아나 싶어가지고 한번 바로 그냥 한번 곧장 그 자리를 찔러 보았는데 양무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떠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소림굴에서 군현 면벽에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조 해가 스님을 만나서 인연이 되어서 법을 전하고, 그게 이제 3조 성찬, 4조 도심, 5조 홍인, 그죠? 6조 이제 해능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조사선이 이제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지공 스님이 이제 양무제에게 달마를 만나 뵀다니까 그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달마 스님의 그 본래 면목을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가르침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물었고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겠다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원호 스님이 뒤에 차글을 말씀을 덧붙이기를, 지금 달마가 모른다인가 하고 양무제가 모르겠다인가 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이제 말을 먼저 꺼내 놓고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현은 똑같죠, 그죠?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취의나, 그 말을 하게 된 어떤 동기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는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다시 한번 되새김만 해봐도, 이게 왜 같지 않은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자, 지공스님이 그분은 관음대사이시면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뭐 양무제가 아이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법을 갖다가 이으신 분이다라는 그 말에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제 모시러 가려고 하니까 지공스님이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나라 사람이 부르러 가더라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는데 오노 스님이 지공스님 또한 30방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온 나라 사람이 부르러 가더라도 그는 달마 스님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자 이제 평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창의 내용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달마 스님이 처음 무제를 아련하자, 무제가 처음 만나자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당시 도교가 승행하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경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도교를 좀 억압하면서 이제 사원도 짓고 성녀들을 어떤 육성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첩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도첩제라는 거는 그 성녀를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민신분으로서 성녀를 이제 확인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도첩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양무제는 스님들의 성녀들의 어떤 신분을 갖다가 보장하고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도첩을 발행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특권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뭐 패스포트다. 여러분들이 도첩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여러 군데 뭐 몇백 개의 사찰을 짓고 스님들에게 도첩을 발행하고 해가지고 내가 많은 불사를 통해서 불교를 발전시키고 했는데 저에게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달마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이상해진 겁니다. 달마가 곧바로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죠. 이게 이제 달마가 한 이 없다라는 말이,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공부가 된 겁니다. 웬만큼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금강경 구절에 있죠. 그러니까 뭐 삼천 대천세계를 항아사 같은 그런 어떤 칠보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해가지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금강경 안에 있는 사구계 중 하나를 갖다가 외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만큼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엄청난 금은부와 재물로 그렇게 산더미까지 쌓아가지고 공양을 올려도 금강경의 이 한 구절을 갖다가 송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공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그냥 가지고 와서 딱 봐도 공덕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래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진짜 공덕이 하나도 없어? 달마가 무 했을 때는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지금 뭐 짧게 조금 있다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없습니다. 단적으로 딱 잘라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뉘앙스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한 티끌 생각이 딱 올라오면서 정말이야? 그게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공덕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로써 이렇게 설파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의 힌트만 딱 제가 제시를 하면은 이 육신이 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불교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진실이자 하나의 팩트, 사실이죠. 그죠?
물론 우리 중생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말씀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이 몸뚱이가 나 자신이 아니다. 반야심경에서 온 개공하다 그랬죠. 그죠? 본래는 공하고 텅 비어 있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나 자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제가 그렇게 칠보를 갖다가 뭐 떡칠을 하고, 아니면은 뭐 온 수도를 갖다가 뭐 사찰로 뒤덮는다 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게 무엇이 가장 성스럽고 어떤가 하는 진리입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이 텅 비어가지고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호극근 스님의 그 스승이 이제 오조법연 스님이니까요. 그 오조법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는 말씀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이고, 뭐 본분의 자리고, 참나고, 진여고, 불성이고, 뭐 법성이고, 뭐 진하고, 뭐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운수단 스님이라고, 이게 임재종 양기파의 이대째 스님이죠. 양기방해 스님의 바로 법제자입니다. 백운수단 스님이. 백운수단 스님이 또 확철대오하는 과정도 지금 가만히 보면요, 백운수단 스님이 지금 등장했는데, 백운수단 스님이 그 깨닫는, 확철하게 확철대오하는 그 도리가 뒤에 그 조주 스님의 조주 부재명백 제2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또 미리 이야기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설두 스님의 여기 달마가 있느냐 하고 좌우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있구나. 데려다가 이 노성에 달이나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일칙의 제일 마지막인데요. 이게 바로 조주 부재명백 제2칙의 그 도리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호극근 스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1칙, 2칙, 3칙의 이 성가의 골수를 그대로 압축, 핵심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스토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안배를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두 스님이 여기 달마가 있느냐 둘러보고 있네. 불러다가 이 노성에 달이나 쉽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 우리 옛날 미국 드라마입니까? 아니면은 영어로 된 책 이런 거 보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때 to be continued 하고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죠. 그죠? to be continued 같은 그런 인상을 딱 주는 겁니다. 예. 설두 스님이 달마 스님 보고 말 좀 쉽게 하겠다 라는 이 지금 말씀이요. 근데 잠깐 빗나갔네요. 아무튼 백운수단 스님이 송원하시기를 화살을 쏠 때마다 을의 수리세를 명중시키지만, 그러니까 한 말씀 할 때마다 그 어떤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화살을 뽑아들어서는 이제 짐짓 비껴 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이 뭔가를 넌지시 옆으로 이렇게 쭉 비춰준 거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곧바로 그것을 덜추어서 낸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어떤 언술도 붙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이 어떤 은구나 아니면은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할이 있다든지 방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손가락, 구지스님과 손가락 하나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자리, 본분의 자리를 직접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지금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러한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뭐다? 옆으로 넌저시, 말로서 넌저시 비춰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백운수단 스님이 화살을 쏠 때마다 을의 수리세를 명중시키지만 이 말씀은 그 자리를 명확히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은구로서 한번 보였구나, 비춰 보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소실봉 앞에 되돌아가 앉았으니 양왕이시여 다시 불러오라는 말은 하지 마오. 뭐 이거는 뭐 그냥 군더더기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을 보겠습니다. 송. 성스란 진리란 공하니, 성스란 진리란 뭐 괄호에가 본성이 없어 공하니 이렇게 하니까 원호 스님이 그 밑에 바로 차글을 다른 게 화살이 신라로 날아가 버렸군. 헷!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스런 진리란 본성이 없어 공하니, 그죠? 뭐 이 말을 했는데 화살이 신라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고 있는지. 자, 언제라스의 핵심을 알아차릴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나를 마주한 그대는 누구시오? 이제 양무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군. 그래서 남몰래 강을 건너시니, 이제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시던 불이 돋아나는 것을 어찌 명하랴. 뭐 가시던 불은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이게 소위 말해 이제 뭐 중생심이라든지 속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이런 걸 갖다 뭐 총칭해서 가시던 불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한참 뭐 중생계에 빠져가지고 허덕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뒤쫓아가도 다시 오지 않으며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아쉬워하네. 그러니까 무제가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아, 닮았겠어. 스님을 내가 몰라 뵙고 저렇게 떠나보내가지고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아쉬워하네. 양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왜 부질없이 아쉬워하냐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러는,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하니 어찌 담이 있으랴 이랬습니다. 앞에 양무제 보고 아쉬워하지 마라 해놓고 왜 이래 되죠. 그죠? 다음 구절 그러면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한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호 스님이 딱 차글을 달았는데요. 이 말에 과연 예상했던 대로다. 설두 같은 대단하신 스님들도 풀 속에서 헤매는구나. 설두 스님이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하니 어찌 담이 있으랴 이 말씀에 원호 스님이 예상했던 대로네. 설두 스님 같은 이도 풀 속에서 막 헤매고 있네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한다면은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마리로도 이 뜻을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아르마리로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아르마리로 이 뜻을 백날 천날 수억 번을 알아봤자 그 자리하고는 10만 8천인 겁니다. 그 자리가 명료하게 딱 드러나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되었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득이 된 그 경지에서 이 응구를 딱 보는 순간에 그렇군, 원호 스님이 참 차글을 재밌게 잘 달았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두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 조사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옆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있다 하고서 데려다가 이 노승에 달이나 씻게 하겠다 하고 이제 일칙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백암록 제1칙 달마 불식. 자, 그럼 이제
앞에 달마 불식이라고 하는 제 이 일칙이 확연하게 통했다면, 이 일칙이 확연하게 통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자리를 칭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뭐, 불교에서 뭐, 공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자리는 텅 비었으니까, 달마가 그 이야기를 했네. 그 뭐, 별다를 게 있어? 뭐, 이것밖에 없는데, 텅 빈 이 뭐, 허공 같은 이것. 내가 언제든지 함께 있고, 언제든지 경험하고 있는 이 텅 빈 이것. 뭐, 당연히 성스러울 것도 없지. 오직 경험하고 있는 나 이것. 이것을 달마가 말했네. 이렇게 아르마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째라고.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이거. 체득을 했느냐 이거. 그냥 막연히 식으로 텅 빈 이게 바로 그 놈이고,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고, 나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항상 함께 했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놈이 있고, 그 놈이 그 놈이고,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또한 침묵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놈이 나와 함께 항상 여유하고 텅 비어 있다. 아르마리인 겁니다. 아르마리. 그래서 우째라고. 그 텅 빈 녀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냥 보고 듣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우째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6년간 동안 설산에서 그 고행을 하시면서 정각을 이루셨을까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었지.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45년 이상의 그 무수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그 내용은 이 자리를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쓰라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나는 한마디도 쓰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사각활이라는 그 경지를 투과하면서 반야심경에서 쭉 설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체험을 할 때 그게 견성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온 개공이란 우리 온 자체가 모두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공한 거다.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실제로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곧바로 압니다. 곧바로. 뭐 연기고 무상이고 변화해서 없어지는 거고, 일체가 다 인연으로 형성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본래 실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그냥 딱 들었으면 반야심경에서 왜 온개공이라 했는지 그냥 압니다. 구질구질하게 입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색즉시공이고 왜 공즉시색인지 압니다. 달마 불식 제1칙은 법신의 체, 불교, 성가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름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 법신의 체를 체험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득하는 공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나중에 일면불 월면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 2, 3칙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벼감록은 벼감록 제1, 1, 2, 3칙은 벼감록 전체의 골수를 관료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냐면 혹시 이어서 2칙, 3칙을 혹시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 국어를 거의 뭐 수미산만큼이나 제가 오늘 쌓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공안을 이야기하면 이제 우문 스님이 설봉 스님 회하에 이렇게 이제 스승과 제자로서 인연을 맺는 그 공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문 스님이 이제 도를 깨치시고 이제 시자 한 명을 데리고 이제 행각을 하다가 설봉 스님 회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문 스님이 시자를 시켜가지고 설봉 스님한테 가서 여차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설봉 스님에게 스님은 왜 철칼을 차고 계십니까? 철칼, 그죠? 우리 제수들 목에 이렇게 칼 차면 차고 있는 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배는 칼을 차는 게 아니고 이 제수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속박하는 칼이라고 보면요. 그래서 이 시자가 가가지고 설봉 스님을 뵙고 대뜸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조실 스님은 왜 목에다가 그렇게 큰 칼을 차고 있습니까? 설봉 스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봉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한다고 뭔가 한 말씀을 던졌겠죠. 그죠? 이놈이 진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한마디를 던져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시자가, 우문 스님 시자가.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아시는 거죠. 니께 아니다. 니께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야기하라고 다구치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끝까지 지 말이라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한 거라고, 우문 스님이 시킨 그대로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고 가다가 우문 스님이 안 되니까 대중들을 불러가지고 저놈을, 저 친구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랬죠. 매달아 가지고 이제 불 때까지 매를 때리려고, 매를 때리려고. 법에 있어서는 그만큼 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모시고 온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산문 입구에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저한테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설봉 스님 회하에 1500대중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보면은 1500대중이 당시의 이제 최고의 대선지식을 설명하는 그 대중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위산 영우 선사도 대중이 1500명, 위양종에 1500대중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데, 설봉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중들에게 여기 500의 수자를 거느릴 선지식이 오셨다라면서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을 맞이하고 그 설봉 스님의 어떤 법을 우문 스님이 이렇게 읽게 되었다라는 설한데요. 그래서 스님은 왜 목에 철칼을 차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많은 철칼을 스스로 떡 차고 앉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죄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벼감록 이어서 벼감록 강설과 관련해서는 벼감록 제2칙 조주, 부재, 명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